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요절 9절 말씀에서 12절까지 요절만 몇 절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12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 유수와 같다고 사람들은 인생의 무상함을 말합니다. 이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말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한결같은 고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시간 속에 산다는 말입니다. 세월이 빠르다. 인간이 시간 속에 산다는 말은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며 주어진 한계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둔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둘 때만 해도 나는 이제 삶이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강건도 조용기 목사님은 한참 세계적인 부흥사로 또 치유사역자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소천하셨는데 나는 그때 나하고 3살 4살 차이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나보다 5, 6살이 더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나보다 많더라고요. 그분이 한참 활동할 시기에 저는 목회를 접어야 했습니다. 퇴직, 교회에 사임을 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벌써 금방 하나님 부름받아서 떠날 줄 알았는데 당시에 한 3년 동안 기도원을 전전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해놓은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참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그런데 오연 제가 치유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20여 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 빠르다.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남겨두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세월이 빠르다. 오늘 본문의 시편 성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인생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면서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얘기가 나오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 그리고 기도에 대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 이런 것을 신앙인들이 계속적으로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항상 유지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항상 기뻐하라 했는지 잘 몰랐어요. 신앙이 성장하기까지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네, 기도도 마찬가지.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잘 몰랐어요. 오늘 기도는, 오늘 시편 성도의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예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제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고 시간 밖에서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요한한 인간이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이 이 우리가 사는 날을 얼마 남았는가, 우리가 얼마 동안 사는가 그것을 알아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1절로 2절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의 영원한 거처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산과 땅과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이전에 계신 분이다. 시간 밖에 계신 분. 다시 말하면 영원 자존자, 즉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에 연유되지 않으신 절대자이시며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간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영원에서 이 시간을 분리해낸 태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존재 세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분이십니다.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인간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고 사용하시고 계신 분이, 지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기 시편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3절로 10절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유한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은 티끌로 돌아갈 존재라고 했습니다. 티끌로 돌아간다는 말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죽음은 죄의 삭시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비극이요 유한이요 무상인 것입니다. 4절에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고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다고 했습니다. 5절로 6절에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은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홍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잠깐 꿈을 꾸고 자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배인바되는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7절에 그뿐 아니라 시간 속에 사는 유한한 인생의 일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노에 소멸되며 하나님의 분내심에 놀란다고 했습니다. 8절에는 인생이 범한 죄가 주 앞에 드러나고 은밀한 죄악까지 주의 얼굴빛 앞에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생이 일생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매 우리의 일생이 일순간에 다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 때문에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인생이 범한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죽음은 인생이 범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죽음은 인생이 범한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사는 인생의 일생은 그 인생이 범한 죄값으로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유한한 그 시간들을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고와 슬픔은 시간 속에서 인간이 겪는 무수한 인생고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이 슬픔과 수고의 날들마저도 신속히 가고 날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머물지 않고 지나가고 달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 속에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고 있다는 말은 인생이 죽음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끝을 향하여 아주 빠르게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날아가는 화살처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 늙는다는 것, 70이 되고 80이 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늙는다는 것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젊을 때 모든 힘과 기능이 쇠퇴해가고 시력도 희미해지고 청각도 점점 어두워가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사고력이나 창의력, 통찰력이 저하되고 쇠퇴해 갑니다. 쇠퇴해 갑니다. 사랑하던 사람, 아끼던 사람, 좋아하던 사람들과의 이별이나 사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가 버리는 슬픔이요, 자기만이 외로이 남아야 하는 고독이요 서글픔입니다. 자신감도 희망도 떠나버리고 죽음만을 기다린다는 것,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 속에 사는 우리 인생입니다. 범죄로 인한 인간의 한평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영혼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생명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11절로 17절에 내가 받은 시간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시간을 아끼는,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끼는가?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시간을 값을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값을 주고 잃어버렸거나 멀리 있는 것을 값을 치르고 보상하여 다시 찾아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것을 주의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곧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자기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진노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주의 진노를 아는 것,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라고 했습니다. 주의 진노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죄임을 알고 유한한 존재임을 아는 것, 곧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요 풀이요 꽃과 같은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요 연수가 70이요 80임을 알고 사는 것이고, 그 70년 80년 사는 것마저 슬픔과 수고로 가득 찬 존재임을 알고 사는 것, 유한하고 무상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다시 말하면 유한한 피조물인 인생으로서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시간을 계수할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그 생존 날짜를 계산한다는 말보다는 사는 날 동안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삶의 목적과 수단이 분명한 인생관을 정립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인생들이 가장 불행한 것은 인생관이 정립되지 않고 그냥 시간 속에서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 제가 얘기를 하면 항상 설교가 좀 길어져 가지고 개인적인 얘기를 좀 않고 지나가려고 원고를 집중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은요, 아내가 사는 목적은 남편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살고 아버지가 사는 목적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다시 말하면 인생관이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 인생관이 바르지 못하면요, 항상 불만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 돼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남을 병들게 하는 사람, 남을 슬프게 하는 사람,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살아가야 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내 옆에 이웃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존재케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홍기 목사님 그렇게 막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때 저는 교회에 사직을 하고 산에 들어갔어요. 왜? 더 이상 이 건강이 지탱할 수 없다. 뭐 고엽제 노출된 줄도 모르고 뭐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서 있을 힘마저도, 걸어다닐 힘마저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하고 몇 살 차이 안 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하게 활동하고 막 열렬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여의도 뭐 그 교회를 짓고 뭐 수백 채의 아파트를 짓고 그럴 시기에 나 같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자로서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이 기도원으로 전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말이에요.
뭘 깨달았느냐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인간을 귀하게 여기심과 하나님이 인간을 영생을 주시는 일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리겠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어떤 것도 스스로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없고 또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케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큰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기쁘고 인생의 목표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고.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관이 바로 안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인생관 정립이 중요합니다. 나는요, 시골에 무식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기도받고 병이 나섰어요. 병원에서 불가능한 병이 나섰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냥 시골에서 농촌의 할머니가 무식한 할머니가 병 나서서 돌아가면 그냥 건강하게 좀 사시다가 돌아가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역할이 본인 생각에는 그냥 힘들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역할이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보니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졌다. 그렇게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볶음볶음 피워대고 인생을 그냥 살다가 병들어 죽는 것이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이야.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영혼과 연결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모르고 죽어야 돼. 그래서 여기 시편 성도는 인생이 살아가는 길수 우리에게 우리날 길수함을 가르치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일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받고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이 무상함을 바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죄인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얼굴만이 요한한 인생을, 영혼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죄인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어 주의 인자로 만족해 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사랑만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유한한 그런 인생의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15절에 시간 속에 인간들이 겪는 모든 화를 당할 만큼 기쁨으로 보상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인간들이 시간 속에서 인간들이 겪는 모든 그런 화를 당한 만큼 기쁨으로 보상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우리 인생의 힘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주의 행사,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만이 인생을 경고케 하는 힘이요 요새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치유사역을 아무것도 않고 그 치유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본격적으로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죠? 아마 한 번이나 이제 내가 보고 싶으면 오라고 간질 환자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간질로 일생을 이제 약을 먹고 살다가 약을 먹고 그 독한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전응아처럼 돼요. 자기 삶을 제대로 못 살아가요. 그런데 만났잖아요. 거기서 해방됐잖아요. 병에서 해방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거 잘 성장하지, 공부 잘하지, 부회장 됐다고 6학년 돼가지고 부회장 됐다고 자랑, 전교 부회장 됐다. 보람 있어요, 없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그 많은, 가서 서울대 병원에 가면은 그 아이가 예약된 날 가면,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사람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기다리다 몇 시간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 오면은 부르면 들어가서 몇 마디 왔다 갔다 하고 약 처방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요 축복, 그리고 주의 행사,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만이 인생을 견고케 하는 힘이요 요새라고 17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유한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죄인된 인간, 유한한 인간, 하나님 앞에 받을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자기의 날 계수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시편 성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새 아침이 밝으면서 새해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맞이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간을 위하여 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인간의 통치와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유한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 인간은 죄인임을 깨닫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을 지혜롭게 선용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새 생명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죽을 죄인인데 용서 안 받은 죄인인데 죽을 죄인인데 새 생명을 얻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거만하지 말고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절대 사랑으로 절대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은 분명코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야 될 일이 뭐 대단한 뭐 선교사로 간다 뭐 어디 뭐 저 오지에 가서 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한다 그게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어서 오늘 아직 시간 속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세상의 시간 속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일에 그 희생이 값진 거라고 말이에요. 정말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절대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과 사랑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만이, 하나님의 은총만이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너무 자신을 모르고 교만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용서하는 거, 이해하는 거,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기 백성에 부시는 구원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밝히 비춰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오늘 시편 성도의 기도처럼 인생이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잘 알게 해달라는 기도, 주의 진노를 알게 했다는 기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혀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이렇게 제한된 요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